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당회장 김동원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오늘 그 제목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심은 나무, 바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어져 있죠. 이 시냇가에 심어져 있으면 이 나무는 이제 물이 철철철 내려오니까 여기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마를 수가 없잖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거 있잖아요. 이 시냇가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으면 이 나무는 참 복이 많지요. 왜? 나무는 물입니다. 물이 계속 흐르니까 잎이 마르지 않지요. 또 열매를 맺지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성도가 진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그러나 이 말씀을 떠나거나 말씀을 멀리하면 상당히 우리는 굉장히 힘들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말씀 따라가고 말씀 속에 거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말해서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듣고 하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그 생각나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엮어가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 참 즐거운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내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문화를 못 이깁니다. 세상 문화 알죠?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세상 문화는 뭡니까? 세상에 성공하겠다 말입니다. 성공이 쉽습니까? 악인의 길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화를 못 따라갑니다. 이런 문화 속에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쭉 들어가면 즐겁고, 또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묵상을 하면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도들이요, 주일 나와서 말씀하면 듣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은 벌써 언약의 백성이 매일같이 언약의 말씀 따라서 우리 엮어가는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의 언약, 하나님은요, 성도가 이 단을 쌓는 거, 이걸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오늘도 오늘 예배 속에 와 있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뭐 피제사를 드린다, 뭐 이런 것은 하나님이 온통 거기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을 쌓는다는 것은 일종의 예배고, 구약에는 피제사들은 이걸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맹세한 게 있습니다. 에덴의 맹세를 갖다 저버렸죠. 그 에덴의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 때문에 계속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 알죠? 사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사업 속에, 내 가정에 임합니다. 왜냐? 에덴의 맹세,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과를 먹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호흡을 갖다 누가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십니다. 이번에 참 우리 장호 집사가 89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1년의 일들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곡기를 끊는다. 사람이 막바지 죽을 적에는요, 곡기 뭔지 알까? 음식을 안 먹어요. 안 먹었어요. 말 들으니까 한 15일간 밥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물도 안 마셨어요. 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듣고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목회하면서 죽는 사람도 보면요, 막바지 가면 곡기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분 공무원 생활 쭉 해왔고, 사람이 깨끗한 분이죠. 그래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문상 예배가, 원칙은 오늘 장례 발인 예배 해야 되는데, 믿는 가정이니까 이제 아마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바로 또 문상 예배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입간 예배했고 내일 발인 예배랍니다. 이 저주가 옵니다. 무엇 때문에 저주가 옵니까? 아담의 원죄가 내게 왔어요.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이 저주가 무서워요. 참 안타깝지요. 평생을 저주의 인생을 삽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제가 샀는데 우리 집에 아버지의 생활이나 또 제 자신을 보면서 이건 아니에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저주지요. 죽음이 옵니다. 저주 같은 인생,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맞이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죽는 것은 한번 정해졌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제도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적에 세 가지 문제 있지요. 출생의 비밀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자기가 몸부림치고 하나님 떠나면서 악한 사단의 영이 그를 잘 지배합니다. 그게 마귀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온갖 몸부림을 칩니다. 아담의 원죄 때문에 자기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출생했는데 집에서는 아들 낳았다 딸 낳았다 막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걔가 목사 아들이든 예수 잘 믿는 중직자 자녀든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들은 이제 아담의 후손을 태어납니다. 참 무섭죠. 또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나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낮이 죽고 지옥으로 갑니다. 죽음을 맞이해서.
다행히 이 사람이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어요. 사는 길은요, 죽은 자가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 백성들이 이런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세상 가운데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면 지옥 갈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십니까? 이 인간들이 죄 문제를 하기로 했어. 하나님 죄가 없잖아요. 오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어요. 제사장으로 죄 문제 해결했죠. 왕으로서 사단을 꺾었지요. 이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난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요 구세주입니다. 살아생전에 진짜 이 양반이 예수 믿었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교회 다니가 되는 거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위험해요. 늘 엄마 아빠 교회 나가지, 원래 교회 나가는구나. 또 엄마 아빠가 기도 많이 해주니까 그냥 엄마 아빠 그러면 하나님도 못 만났는데 억울하지요. 구원을 받으면요, 구원받은 상태에서 살아가면 그 사람 손해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완전히 이 문제 끝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인생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단 말이에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참 하나님 믿고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직도 세상에 관심이 많고 세상 사람과 엉키가지고 그런 문화나 말이야, 그런 것에 잡혀버리면요, 이런 행복한 인생을 못 삽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결국은 또 이 세상 속에서 엉키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참 늘 불안하고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 내가 세상은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직장 사람들이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괜찮은데 안 믿는 사람은요 엉켜 살아요. 이전에도 내가 그 살아고 각인데다가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세상 살리라고 우리를 두었는데 거기서 우리는 그 동네에서 나왔거든요. 이제 하늘나라 백성 아닙니까? 이제 이래 살다가 사람은요 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간은 세 가지입니다. 출생과 평생을 사는 거하고 이제 마지막 죽음입니다. 그런데 참 억울한 것은 이렇게 출생한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나면 이렇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죽음이 오잖아요. 그런데 믿을 파이는 정말 하나님 믿으면요 우리 완전히 바뀝니다. 이 문제는 완전히 끝난 거라고. 내가 새 사람 돼버려요. 새로운 피조물. 이제 세상에 맞지 않아요. 이제 하늘나라 맞는,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사람이 된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예수를 오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바로 막 삶이 틀려요. 행복하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주일하고 싶고 자꾸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보고 싶고 이제 그 시절 쫓아서 가는 거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요 늘 텔레비나 보고 앉았고 핸드폰 가지고 놀고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을 자꾸 엉켜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면요 구원받아 놓고 사는 평생의 삶이요 어두워요. 사단의 이름을 그냥 안 둡니다. 오직 예뻐야 됩니다. 오직 예뻐야 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전 참 행복해요. 지금 나이 상관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어요. 그게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세상이 오합지졸이 되고 세상이 개판이 돼도 우리는 거기 휩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별되어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미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이후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면 여러분 손해보다가 나중에 지옥은 안 가겠죠.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적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살면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아이, 우리 남편은, 아이, 우리 부인은 말이야, 아이, 우리 애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주의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엮어 살아주니까 나는 나를 위해 살 필요 없잖아요. 이제 너를 위해 살지 마라. 고린도서 5장 15절에 주를 위해 삽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에덴 축복 주시고 이제 할 일은 이제 만물을, 하나님 만든 만물을 다스려 정복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흘러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탁 당겨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행복해요. 시시끌끌하게 맨날 걸려 들어가지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내 인생이 왜 이랬나, 내 팔자가 왜 이랬나, 그거 아닙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혼자 살았든 안 살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에덴의 그 약속 맹세를 갖다 어기니까, 이걸 어기니까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생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고 지옥을 갑니다. 바로 우리 이웃에, 내 옆집, 내 친구들, 내 동네 사람, 지금 세계 사람들이 다 여기 빠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성공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언약을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참, 여기에서 빠져나온 길, 여자의 후손. 그래서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이죠. 이 아벨이 피제사 드렸어요. 하나님께는 피제사 드릴 지거든요. 반드시 피제사 피를 흘려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축복을 하거든요. 피제사 드려가지고 하나님 연락했는데 자기 형이 시가 나가지고 죽였잖아요. 무섭지요?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 의인이라고 그랬죠. 노아가 바로 피제사 드렸습니다. 다 물로 썰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이 피제사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18절에 보면요, 단을 쌓지요. 이 피제사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지요. 그래요, 그 아들 이삭도 피, 야곱도 피, 그리고 요셉이 피. 이 언약 속에 가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문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에 막 굉장한 하나님 백성들이 왕성하고 말이에요. 축복이 막 쏟아졌어요. 아시죠? 애굽의 총리까지 됐으니까. 이랬는데 안타깝게도요, 요셉 이후에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 언약 놓치면 또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또 귀신 성경 말이 거짓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성하게 그 애굽에서 대단했는데 요셉이 언약 놓치니까 또 언약 놓치니까 또 그 나라의 노예가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문 인방에. 이 속에 들어가면 살아난다. 내가 마지막 재앙을 때릴 건데 이 재앙이 피 바른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 듣고 피를 발랐어요. 근데 마지막 재앙 올 적에 이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사단이 꺾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받았다 이죠.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희생제사, 모세에게 야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 희생제사 해야 된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예수님 오기 전에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사람들은 그냥 예수 없는데, 예수 안 믿는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12장 1절에서 14절에 6월절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피 발라라. 이게 6월절. 이 피 바를 적에 이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이제 이 피 바르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순은 예수 믿음 구원받느라고 벌써 성경 육신 중에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표 아닙니까? 이제 실제 신약은 오신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러놓고 이제 피 바르고 나니까 성막, 이제는 광야에 갔어요. 광야에 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여기에 법궤가 있잖아요. 만들어라.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이 성막에 들어갈 적에, 대제사에 들어갈 적에는 반드시 여기에요. 뭐가 있습니까? 양을 잡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피 뿌리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레위 제사 아닙니까? 늘 피 뿌리는 거. 그랬는데 실제가 이제 오셨지요. 이제 누가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실제가 오셨잖아요. 오신 그분. 정말 하나님과 사랑관계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3장 14절이죠. 내가 들리리라. 이제 구리뱀, 막 뱀이 물이 죽이니까 막 구리뱀을 달아라. 들려서 쳐다보는 구리뱀이 높이 달려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는 사람 사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입니다. 갈보리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막 죽으면서 다 끝났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우리와 하나님 관계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입니다. 화목 제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요, 이런 말씀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할 뿐 아니라 계속 말씀의 은혜를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리 게 많이 했잖아요, 이거. 이게 지금 우리가 구약은 이렇게 해서 신약은 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정말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그 사단 관계, 세상 다 끊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온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제 구원받는 거지. 구약같이 피 바르고 이런 거 없잖아요. 실제로 그분은 당신이 성전이 돼서 오셨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여기 이제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이것이 모든 것이요. 뭘 말합니까? 이것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어렵다움을 받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정말 3장 27절에 믿음으로 어렵다는 말. 참 믿는다는 거 굉장하지요. 그러면 이제 구약 사람은 이렇게 피 바르고 구원받고 신약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을 적에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에덴의 맹세에 죽었던 내가 살아나고 이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을 엮어갑니다. 정말 하나님 믿음이 재미나요. 내가 32년 동안 살아온 그 인생이 아니고 그는 세상이나 쳐다보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불신앙과 어떤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딱 만나니까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만은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서 정말 에덴의 축복을 누리겠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여기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나라 백성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보좌입니다. 이번에 해외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하나가 제보고 물어요. 뭘 묻는지 알아요? 목사님 30년 동안에 계속 복음 속에 올인하는데 목사님 29년 됐다는데 목사님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이래. 그거 당돌해요. 그렇게 묻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30년 동안의 목사님이었는데 지금 29년 됐는데 목사님이 깨달은 복음 뭡니까? 그런 내가 그랬어. 세 가지다. 고난의 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더라. 내 죄 문제, 사단 관계, 세상 완전히 끝냈다. 끝나고 나의 인생을 갖다 바꿔놨다. 이전 것은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 예수를 믿을 적에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다. 이 오신 성령이 내 인생을 엮어간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내 인생은 고난의 주님이 끝냈다는 게 사실로 믿어진다. 이것이 내가 계속 지금 복음 들으면서 끝났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구나. 옛날에는 못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그렇지 못해서 가다가 시험도 들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는요. 다 끝났어요. 5년 딱 집중해 들어가니까 반석됐어요. 반석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아요. 사람 넘어서요. 그것도 그런데 막 더 신바람 나가 들어갔지만은 제가 이런 게 여긴 제가 이렇게 사단이 건드리겠어요. 사단 못 건드립니다. 사단은 압니다. 건드릴 사람이 있고 안 건드릴. 두 번째,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이게 깨달았어요. 나를 고난의 주는 오셔서 잠시 천사도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내주고 지금은 존귀와 영광을 간쓰시고 보좌 우편. 보좌는 하나님 우편이면서 능력의 자리입니다. 보좌 우편에 와 계신 그리스도. 지금은 보좌 우편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서 역시 또 그리스도 일을 합니다. 그 일이 왕적이고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지금 온통 세상은 흑암이 덮고 있잖아요. 천만 천사가 보좌에 있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가 천만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덮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들, 무속 세력들, 저주의 세력들을 꺾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힘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 못 살려요. 내 믿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보좌를 바라보는 보좌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 왕, 이제 우리의 미래를 알아야 되니까 선지자. 우리는 재산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가 세상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 바라보면 보좌에서 제사장들 그래서 우리 필요를 채우잖아요. 이게 두 번째로 깨달았습니다. 이거 깨달고 나서 내가 또 틀렸어요.
이제 생각이 커지죠. 그거 강대국 이사야 40장에요. 저 중국이나 저 강대국은요, 통에 물방울 하나밖에 안 돼요. 아멘입니까? 여기 이제 보좌를 통해서 또 하나 깨달아졌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 가지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인생도 겪지만은 내 안에서 당신이랍니다.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뭘, 내 인생도 못 살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한 겁니다. 3년 동안에. 제가 그래 그 친구 보고 나 이거 사실적으로 지금 깨닫고 있다. 이거 얼마나 무슨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아니고 여기서 끝나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셔서 너를 위해 살지 마라.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우리 인생은 주님이 다 챙기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확실하게 이쪽으로.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해줬지요. 우리 학생이 얼마나 깨달을지 모르지만은 내게 그 질문을 했다는 그것만 해도 목사님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깨달았을까 할 적에 제가 이 대답을 해줬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동국교회는요, 아마 제가 강대사에서 계속 쏟아주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자신들이 그런 것을 느낄 겁니다. 제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었겠죠. 모세에게. 광야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광야는 볼 수가 없어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우물도 팔 수도 없고 허벌판에 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모세야, 이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성막, 성소와 지성소지요. 여기는 이제 법궤가 있죠. 여기는요 생명, 여기는 빛, 영원한 생명과 빛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었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뭐 하십니까? 여기에서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죄 때문에 또 사단에 엉켜서 사는 우리, 세상에 엉켜 사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시 그는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에서 건지신 왕되십니다. 또 우리를 또 하나님 만난 길을 연 선지자이십니다. 고난의 주님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했죠. 예수님은 이름이지만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좌 우편의 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갈 적에 참 중요한 것이 이제는 땅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로서 오는 이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수중은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보좌 우편에서 지금 왕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좌 우편에서 지금 선지자 일을 하고 있고, 그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제사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시죠? 자, 지금 온통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이 악한 사단이가 죽음의 세력, 아담의 후손으로서 죽은 자들을 세력을 가지고 지금 온전히 세상을 뒤집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좌에 있다니까요. 보좌에 그분이 있습니다. 보좌에 그분이 말이죠.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손에 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 천만 천사를 옮기는 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왕관을 쓰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왕관. 그리고 왕이라 이 말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아름다운 이름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이 아름다운 이름을 줬죠. 그래서 우리는요, 등한히 하면 안 되죠. 절대 등한히 떠내려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특별히 2장 1절에 3절 이 등한히 하면 안 되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 이름을 부를 때 히브리서 1장 4절에 그 이름을 부를 때 천사들이 경배합니다. 모든 천사들이 경배합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그러면서 또 모든 천사들을 하나님이 주님이 사역자로 쓰십니다. 주님이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흑암을 꺾고 2장 7절에 9절에 모든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질서가 다 사탄 때문에 질서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왕적인 축복, 그러면서 우리 천사도 준 줄 믿습니다. 우리 천사도 줬어요. 그럼 우리가 이 우리 천사에 대해서 이 사실 못 보는 거. 야곱이 그 전에 베델에서 누웠는데 머리맡에서 이 머리 위에 천사가 오랑내렸잖아. 보좌에서부터. 이런 걸 사실로 느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정말 우리 왕적인 축복을 누려야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북한 위시에서 저 러시아 말이야, 저 중국 말이야, 저 미국 지금 난리예요.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정치를 해요. 깨끗하게 하면 될 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 말이야. 이 지금 말이야, 그걸 자기 쟁탈하려고 해서. 그런 걸 볼 적에는 전 조용히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특히 예배에,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역사하는 이 모든 사단의 세력, 왕대신 그래서 이 시간 보좌 우편에 계신 왕대신 그리고 하늘 군대를 벌써 꺾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사가 꺾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단순한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등한이겠죠. 또 선지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참 세상 무서워요. 자꾸 여러분을 갖다가 미혹시킵니다. 또 여러분을 매일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강박해가지고 메시지 못 듣게 만듭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관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당해요. 또 문화를 통해서 미혹을 당해요. 우린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자꾸 여기에 걸려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걸려들면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말씀 안 들어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신령한 존재 아닙니까? 이 지금 시냇가의 심은 같이 말씀을 들어서 말씀의 은혜를 자꾸 받아야 이제 우리의 삶이 말이야 즐겁게 행복을 아닙니까? 그런데 이래 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 물론 가끔 봐야 되겠죠. 세상 돌아가는 거. 그게 빠지면 중독됩니다. 집에만 가면 텔레비 틉니다. 뭐합니까? 그 세상 문화에 사단 문화에 걸려드는 겁니다. 여러분만 걸렸는데 여러분 애들이 같이 걸려듭니다. 애들 그게 빠지면 핸드폰에 빠지면 못 구합니다. 죽어도 못 구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어른된 우리부터 좀 구별된 삶 살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사탄이 노린데 틈을 보고 있잖아요. 틈 보고 이제 미혹해가지고 중독되게 만들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3장 1절이죠. 진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사실 안 되면요 휩쓸려 들어간다니까요. 뭐 나는 안 그래야 되지. 안 그리면서 끌려 들어간다니까요. 그러고 참 감사한 것이요. 히브리서 3장 5절에 이분이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장래 일을 말한다니까요. 정말 우리는 미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선지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게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속으로 우리 인도합니다. 미래를 다 알잖아요. 저 알고 있어요. 나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엮어질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제게 언약하셨잖아요. 7천 사역. 정말 하나님이 제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곳이 너무 많다. 뭐 그렇잖아요. 차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예수 전하지 마라. 그런 나라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7천을 파고들어라. 정치 같으면 정치 다 통하게 돼 있다. 경제, 문화, 모든 7천 분야의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를 찾고 그들을 통해서 그 7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중직자 성도를 세워라. 그리고 미래 7천을 세워라. 그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냥 와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도 모르게 7천 제자로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그래요. 아니 7천 제자로 커야 되는데 저기 이 말에 미혹돼가지고 애가 정신을 못 차면 됩니까? 한 번 빠지면요 나오기 힘듭니다.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되고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죠. 장래일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오랜 연조가 합니까? 내 지식가 합니까? 연구합니까? 아니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당신도 처음 해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이죠. 우리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또 실제로 그분은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분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보좌에 나갑니다. 이 보좌를 나가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질 필요하잖아요. 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돈 많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만나서 한 1년 되니까 돈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라서 어디서 주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좌에서 주고 있어요. 보좌에 우리 7천 사역할 돈 다 있어요. 렘넌트 사역할 돈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누구 쳐다보고 사람 안 쳐다봅니다. 주님, 보좌에 있는 주님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십니다. 만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받고 완전 축복 속에 들어왔다면 이제 하늘 배경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됐다니까요. 원수와 싸울 준비 다 해놨지요. 우리 미래를 다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엮어주지요.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말입니다. 우리 모든 피를 채워주지요. 물론 저주와 재앙도 물리치지만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딸을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자꾸 여러분이 해온 대로 안 됩니다. 때로는 밥 안 주면 기다려봐요. 밥 안 주는가? 돈 없으면 가만히 기다려봐요. 돈 안 주는가? 왜 못 참습니까? 여태까지 내가 몸부림치가야 됩니까? 세상 쳐다보고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안 쳐다봐요. 왜냐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어떤 인생을 겪게 됩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냇가에 심는 것 같이 말씀이 친히 역사합니다. 결국은 말씀 백성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 말씀이 친히 역사합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막 굉장하죠. 아니, 초신자 때 계속 성경 읽으니까 처음에 몰랐어요. 왜 자꾸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성경 계속 보니까 세상에 믿음을 줘요. 이 말씀은 너에 대한 약속이야. 네가 믿고 있으면 그대로 성취되고 네가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네게 응답이 온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재미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장사, 우리 가정 행복해. 그건 아니에요. 언약 붙들고 기도할지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좀 죄 안 짓고 내가 교회에 헌신했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하지 은혜 안 받은 사람은요,
그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반드시 제사장이 이 법궤 따라갑니다. 이 법궤가 움직일 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쫄쫄 따라갑니다. 가나안 들어갈지도 요단강 건널지에도 먼저 법궤가 다 감따라요. 그런 건 결국은 뭐냐?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혼도 공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인간을 갖다 창조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요, 우리가 볼 때는 행편없지만은요, 원래 하나님 만든 인간은요,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 같은 영원한 존재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사는 존재요, 하나님이 다 챙겨줍니다. 아십니까? 우리는요,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손길 안 대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에 주고, 그리고 인간에게는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계속 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중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모르지만 말잖아요. 그냥 새벽기도 안 가십니다. 가봐요. 그 예배 시간에 다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저는 이걸 깨달았는데요. 아, 내가 하나님 형상에 복되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 회복과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 내가 하나님 형상.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 형상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형상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 끝으로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로 살고 에덴의 축복을 바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내 하나님 만나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돈 좀 벌이가지고 에덴 아닙니다. 그 돈 많아도 에덴 아닙니다. 진짜요. 초막이나 국문이나 내주 예수 오시니 천국이라. 아멘이십니까? 난 그거 바로 깨달았어요. 이상하게 하나님 만나놓으니까요. 내 집이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에 그런 축복을 줬어요. 자,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이르시되 모세에게 양의 피 바르라 그래라. 모세가 가서 백성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요, 참.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웠잖아요. 이스라엘.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도요, 너무 허감이 듣고 있었어요. 빛이 임했는데 빛을 안 믿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그랬잖아요. 항아리에 물 뜯어줘라.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하고 가라사대 하니까 그게 막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창조의 기적이죠. 창조의 기적.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세입니다. 아십니까? 이 말세는요, 무서워요. 너무 지금 깊은 흑암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뉴스 봐봐요. 신문 봐봐요. 거기에 절질 흔들 겁니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정말로 큰일 났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대로 가다가는 문화가 어떻게 되고 이대로 가면 교회가 지금 온통 지금 허방이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공허합니다. 깊은 공허가. 또 그러면서 혼돈스럽지요. 어떻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대고 있다니까요. 나 걱정 안 해요. 저런 강대군 통에 물방울 하나밖에 안 된다. 먼지뼈이 아니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사람인지 압니까? 나 혼자서 만물을 정복하고 남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라. 굉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사탄에 섞여가지고 행편없지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형상 회복됐다면 여러분을 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확실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나 출국기하고 교회 와가지고 그거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강대상의 메시지가요,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엮어갈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뭐 했습니까? 그분이 일하셨어요. 그분이 공생에 와서 3년 동안에, 이 3년 동안에 하신 일이 뭔지 하신 일이요, 계속 머리 둘 것도 없이 현장 가서 사람 살린, 이 개인을 살리냈습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사람이 죽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죽어 있는데, 여기 있는데 이 사람 살려야죠. 이 사람들 생명 살려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직장에 하루 금식하고 직장 간대. 내가 몸담아 있던 직장이라, 또 같이 엉키던 우리 같은 동료들이라, 그니 내 눈이 열렸어요. 이 직장에서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니까, 와, 일하러 왔으면 일만 하면 되지. 불평이 대단해요. 그러고 입에서 찍찍 잘리는 게 완전히. 그래서 내가, 이 큰일 났다. 내가 거짓거리 했는데 나는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잘 어울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 좀 잘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내가 직장 안 다닐 수 없잖아요. 나를 왕따시켜 버렸어요. 같이 어울려 술 먹다가. 그때 나는 본격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러는 영혼 좀 살려달라고. 제가 복음 가지고 내가 살아났는데 내가 사는 현장에 저 불신자들 제대로 두면 안 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퇴근 시간에 막 기도해 줬어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왕따다는 게 문제 아니고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밤사이 아니거든요. 심장마비 때문에. 그러니까 막 기도해 주죠. 참 이상하죠. 분위기가 달라져요. 고참 여자들 찾아왔어. 환자서 와요. 김 선생. 김 선생이 믿는 예수는 정말 멋져. 그렇게 술에 떡이 되던 당신이 말이지. 술 끊고 말이지. 일 잘하고 말이야. 일은 잘하게 돼 있잖아. 그럼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천주교지만 남편 이야기해가지고 기독교를 개종하겠다고. 또 한 사람 찾아왔어요. 자기는 불교인데 김생 민슨 예수 믿겠다고 하는 청년 하나, 남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나는 김생 예수 믿겠다고. 봐요. 전도했습니까? 왕따당한 주제에 내 직장에 지금 거기 영혼들이 지금요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나 좀 살리달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요 그 영혼이 안타까워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그 사람들 내가 전도를 못할지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세요. 내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엉망이야. 중직자를 위시해서 불신앙하고 목사 비판하고 말이야. 서로 사태질하고. 내가 그 현장을 가만히 보면서 초신자인데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세월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믿는 교회가 이렇습니까? 그 사탄의 역사거든요.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계속 사탄 결박하고 기도했죠. 초신자예요. 지금 나간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요, 가서 그냥 기도도 크게 뿌렸어요. 와! 했더니 끌려오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온 사람 기도가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이 아침에 빤스바람 나왔어요. 왜 이 교회가 조용하디 이렇게 됐냐고. 한 사람의 영향입니다. 아십니까? 오래 믿은 사람의 영향이 아닙니다. 사실을 믿는 사람이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아십니까? 그래가 교회가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은요, 사단이 와 장난치는데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애들이 끌려가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적 세계 오래 알잖아요. 예수님 공생에 와서 뭘 했습니까? 치유했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었어요. 예수님 공생에 와서 계속 환자, 귀신 쫓아내고 고쳐. 그거 했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자를 찾고 세웠습니다. 제자 세워야 되니까. 이 찾은 제자를 갖다 듣고 다니면서 훈련시켰잖아요. 현장에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공자들, 이 성공자들은 대단하거든요. 성공했어요. 다른 사람 볼 때 막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지금 여기는요, 성공한 것이 진짜입니다. 그냥 성공이 됩니까? 다른 사람 말이지, 다른 거 할 적에 열심히 하고, 그래 성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성공한 사람 보면 이게 사실 복음이다. 뿌리 안 들이세요. 이 성공한 사람에 답을 주는 거예요. 공생에 와서 그랬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사실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모시고 있다면 이 공생에 일하신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에 내 안에서 그분이 당신이 할 줄 믿습니다. 쉬운 거예요. 그분이 친히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이 3년 동안 하신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재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까? 내가 합니까? 내가 하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조금 해놓고 자랑하고 말이야.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복음 뿌리, 오직 이제 현장에서 계속하다가 체질,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메시지 많이 듣습니다. 하루에 1부, 2부 똑 듣는. 그러면 한 주간에 10몇 번 듣습니다. 그것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 더 좋다고 하면 더 듣고, 들을 적에 저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내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고 믿고 올인할 수 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모든 것이 형통하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은혜의 삶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